할렐루야. 3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기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그 일명 칠화장이라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징조를 7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찍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평소에 말하던 사람들이고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또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말과 같이 그들의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도다. 이제 그 마치 의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거라 그랬죠. 또 한편으로는 연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한데 그 안에는 더럽다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용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현대인들처럼 외모는 그렇게 잘 가꾸는데 내면은 전혀 가꾸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을 먼저 깨끗이 해라. 너희가 눈이 멀었다. 안을 깨끗이 해야지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좀 내면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가 제일 의로워서 안 이로운 사람들 정죄하는 거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까지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역겨운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유대인들은 무덤이 우리처럼 봉분이 아니라 평토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덤인 것을 알게 하려고 횟가루를 뿌려놨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맑은 날 햇빛을 보면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럼 되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 횟가루가 이제 뿌려서 햇빛에 반짝반짝. 근데 속은 어떻다고요?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은 죽은 사람의 뼈와
또 뭐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에는 뭐 죽은 뼈와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또 29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그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돌 던지고 죽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뒤에 기리고 그 사람들의 무덤을 꾸미고 그 사람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선지자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안 대했을 텐데 하지만 너희는 세례요한 그렇게 비난했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했는데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느냐. 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이렇게 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우리는 정말 잘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의를 쌓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때 내가 있었더라면 내가 잘 믿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이제 세상의 심판을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가 그 분량을 마저 채워라.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에게 줬는데 그 땅의 죄악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죄악이 가득 찰 때 내가 세상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내쫓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허락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차면 그때가 세상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쌓은 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내가 쌓은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죄의 분량을 채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등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니라.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이 흘린 피가 불의한 자들에게 갚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때 그들이 그 불의를 의로운 자들의 신원을 풀어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게 가까이는 이제 AD 70년 그 로마의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여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거든요.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그때 그 유대인들이 자꾸 독립을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로마 티토 황제가 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더 흩어놨어요. 이게 이제 가까이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지만 이제 멀리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부르고 모으셨는데 그 안에 들지 않은 자들, 잔치 자리에 초청했는데 나는 뭐 사업이 바쁘다,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고 그 혼인잔치에, 왕의 자녀의 혼인잔치에 거절한 사람들, 또 나왔지만 흰옷을 입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황폐해진 곳으로 버려져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의 피를 갚아주시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의인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이고 그 땅의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기다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도 뭐 나 정도면 뭐 선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도 있고, 또 나 정도면 또 뭐 믿음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냥 그건 내 생각이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내 정도면 훌륭하지 않느냐. 저 세린과 저 뭐 창녀와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적으로 보면 세린은 그 당시에 로마에 부역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과도하게 징수해서 착복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그 뭐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까지 내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창녀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죄인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정도면 괜찮지가 결국은 내 생각일 수 있고,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신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제단에 뭐 그 양을 잡는 거 나 지겹다. 그 피비린내와 그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거. 원래 제단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만 잡아라. 그 양의 피비린내와 그 기름 냄새가 역겹다. 내가 찾는 제사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이게 제단에서 주님이 피비린내와 역겨운 기름 냄새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겸손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남 판단할 필요 없고요. 남 뭐라 할 거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악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삶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고 그 겉은 지극히 종교적이나 그 속에는 탐욕과 미움과 자기 자랑과 의로 가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지극히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